하는 것이 희한하게요, 죄를 없애려고 하지를 않아요. 벌만 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벌만 안 받으면 돼요. 죄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데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벌을 면하고 싶어 해요.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숙제를 안 해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벌을 줘요. 손바닥을 막 때려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숙제는 했는데 집에 놔두고 왔어요. 더 맞았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벌을 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만 피하면 죄는 있어도 된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괴로워하고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벌만 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 주신 복만 바라는 거예요. 결과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냥 주시는 복만 받으면 되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벌만 면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 그 자체를 없애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좋아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인간은 늘 벌만 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공주의입니다. 구테타도를 일으켜서 오늘 5.18인데 강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두환은 사면되고 평안히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만 면하면 되는구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벌 주겠다고 하니까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내 죄벌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동생을 죽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벌 받는 것만 싫은 거예요. 벌을 좀 면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악기를 만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위로하고 그들이 금속을 만들어 기계를 만들어 스스로를 무장하고 그들이 금속으로 농기구를 만들어 문명을 개발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죄를 없애기보다는 성공해서 죄를 가리우려고 하며 라멕은 결국 뭐라고 소리쳐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다. 나는 벌을 안 받겠어요. 죄도 치유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문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벌만 안 받으면 돼요. 성공만 하면 돼요. 컨닝을 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을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이 사기 아닙니까? 온갖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뭐예요? 벌만 면하겠다 그 말이에요. 죄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어떡한지 모면해서 성공하려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을 부르셔서 죄 그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로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리브딤에서 싸웠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야곱과 싸우셔서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 자,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죄 자체를 싫어하는 존재로 빚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이었습니다. 아이고 목말라. 물이 없어요. 너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기도하면 됐을 텐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모세와 다투어 우리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었다. 우리가 벌 받기가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죠. 탓을 하죠. 아, 내가 안 그랬어요. 나는 아니었어요.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머리가 나쁘게 물려준 유전자 탓입니다. 이 모두 아빠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아빠가 머리가 안 좋아서 제가 이래요. 엄마가 나를 너무 늦게 낳아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엄마 탓이라는 거예요. 아빠 탓이라는 것이에요. 환경 탓이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 탓입니다. 우리가 고난 겪는 것은 모세 당신 탓입니다. 그건 뭐예요?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목마른 것이 무서워서. 내가 죄인이어서 벌 받는다는 느낌이 싫어서 피해가는 거예요. 내 책임인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탓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게 고난을 대하는 인간의 첫 번째 자세예요. 지도자를 욕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비만 와도 노무현 탓. 이게 뭐예요? 내 책임이 지기가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노무현은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백성들이 나를 욕하면 그렇게 욕이라도 해서 마음이라도 풀리면 욕하게 냅두십시오 그랬지만은 모세는 노무현보다는 인품적으로 훌륭하지 않았지만은 모세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탓을 할 때 지도자 당신 탓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나와서 니들이 잘못한 거야. 니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 하고 백성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믿는 신자와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올 때, 죄의 벌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게 내 탓이 아닙니다. 업보입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이 올 때 뭐라고 가르쳐요? 내 업이다, 까르마다라고 가르쳐요. 까르마, 업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벌 받는 것이야. 다 네가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어. 아니면 전생에서라도 네가 업을 쌓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과 벌을 받는 거니까 참고 견뎌.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르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벌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이 싫은 사람은 핑계를 대고 탓을 하는 것입니다. 죄 그 자체를 싫어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신자요,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벌 면해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죄보다는 그 벌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형사법정에서도 벌을 주지 그 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벌을 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벌을 면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주님, 벌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과 싸우거나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결과를 내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벌 받은 느낌을 들을 때마다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꼭 내가 먼저 다 수습을 한 다음에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내가 주도권을 다 잡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별만 먼한 놈은 생각한다고 벌만 면하려고 합니다. 죄 그 자체와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계획을 보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훌륭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리까? 조금 있으면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계산에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시험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계산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평가해요. 나를 하나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거 하나님 잘했어. 이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다니 하나님 이거 못했어. 하나님 안 계시구만. 하나님 이 병을 안 고쳐주셔. 하나님 이 고난을 안 물리쳐 주셔. 하나님 안 계시구만. 하나님을 평가하고 믿어줄까 말까, 믿어줄까 말까, OX, OX.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채점자가 돼서 채점을 매겨서 평가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만족시켜주면 하나님, 나를 만족 못 시켜줬으면 못 믿을 X. 이렇게 내가 평가해버린 거예요. 그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과 다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달아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평가받는 분이 아니시고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무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무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무례함까지도 깨소서 일어나소서. 너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례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낫다. 아빠 뭐 하세요? 주무세요? 아빠가 큰 계획이 있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아빠 도와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혹시 잊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겸손입니다. 기도는 신앙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밖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벌을 받을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벌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보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에 지나서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서 내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6절이죠.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탓하고 불신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같이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이 반석은 인간의 완악함도 상징하지만 이 반석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같이 연약한 베드로,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명하셔서 이것을 치매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우리의 고집을 치면, 우리의 아집을 치면 예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로 예수 반석을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집과 아집과 죄를 미워하는, 죄 벌을 무서워하는, 결과만 따르는 우리의 고집을 땅 치는 순간 본질, 생수의 본질, 예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번 지난주에 합동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거기에 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거기가 옛날에 다 논이었고 이거는데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땅값이 막 수천억이 뛰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게 그 합신대학원이 수돗물이 안 나온대요. 광교가 막 난리가 났는데 뭐 아파트 빌딩인데 아직도 수도를 못 놨대.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했더니 지하수를 먹는데요. 옛날에는 주변이 좋아가지고 물이 깨끗했는데 지금 물이 너무 더러워졌대. 수도 넣는데 1억 8천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어떻게든지 물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물이 중요하고 그래도 수도를 놓으려고 한대요. 돈이 궁하다는 뜻이겠죠. 돈이 있으면은 정말 내서 수도를 놔주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와서 아이고 합신에 수돗물이 안 나와요 하고 울고 갔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물이 없어요. 벌 받을 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만 바라고 믿어서 뭐 잘 되나 못 되나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투고 결과를 따지고 죄의 벌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간도 수돗물 없는 학교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물이 없이, 영생이 없이, 예수 사랑이 없이, 죄 사함이 없이 사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셔서 물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죄나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잖아요. 합동신학대학원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이 와서 울고 가셨다 말을 듣고 돕고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을 피해가. 고난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혹시 잊으셨나? 벌 받을 때 느낌이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최근 노예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기 와갖고 목사님 딸 일은 고통은 다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뚝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딸 잃은 슬픔을 꼭 극복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은 성공이 정답이고 꼭 잘 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슬픔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슬픔을 겪으면서 느낀 게 꼭 그걸 극복해야만 하는가? 극복해야만 사람인가? 슬퍼하면은 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꼭 슬픔을 극복해야 되고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할까? 참 우리 시대에 안 맞. 우리 시대는 늘 벌 받는 거, 벌을 안 받는 거 이거에 매여 있으니 죄 그 자체가 사함받고 예수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어떤 성공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사실은 업도 아니고 벌 받는 것도 아니요 정화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됐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벌 받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으로 끌려당겼습니다. 벌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대요. 성화되었대요. 정화됐대요.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배웠어요. 그리고 온전해졌습니다. 너무 훌륭했지만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죄 자체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는 정화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불신이 깨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불신이 깨어져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결과에 자기 자책을 깨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을 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곳 이름을 7절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다투었다. 여러분 야곱과 나로에서 다툰 일을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싸웠어요. 밤새 싸웠어요. 이게 씨름이라고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 싸웠대요. 하나님하고 야곱이 밤새 싸웠대.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이그러지게 하나님께 쳐맞고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싸우러 오셨어요.
복 주시러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와 싸우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사기꾼에서 우리의 이기꾼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네 손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네 잔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나 결과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라. 죄의 벌보다는 네 형 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라. 네 형 에서가 죽이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 그 보호를 더 믿어라. 그러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러요. 야곱과 나루가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하나님처럼 보인다.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불신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였구나. 내 의심이 깨어지고 내 참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하였으면 전 여기 재밌는 것이 이거예요. 물을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불신자인데 물을 내주셨어요. 의심자인데 물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을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의심하는 자, 불신자, 불평자, 원망자, 싸운 자까지 다 먹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모세 같으면은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줄 서. 너 예수 잘 믿은 사람 있죠? 여기 물 2잔 마시고 여기 예수 잘 안 믿고 싸우고 대든 놈들 여기서 그냥 나중에 기다려.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물을 주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신 반석의 물은 싸운 자나 불신자나 의심자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한 자 없이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기에 참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죄인입니다. 선한 자, 악한 자 골라내려 오신 게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금욕이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 조정하셔요. 이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신학교 갔더니 IMF 때 망해고 코로나 때 입원해 갔더니요. 코로나 때 100억 자산을 잃고 신학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분이 그렇게 참 저를 신학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신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선이나 그의 악이나 그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미세 조종하심. 나의 치졸한, 나의 약점, 나의 못남, 나의 자격지심마저도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당하는 무리바 싸움에서 예수 사랑함으로 우리 죄를 미워하고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료를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리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 능히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온전해지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